안녕하세요. 성경클릭입니다. 오늘은 성경기억법의 출애굽기 편입니다. 출애굽기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 십계명, 홍해, 유월절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된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끝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400년이 흐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노예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이야기.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심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5개의 구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의 고난과 모세의 출생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흐른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이 백성이 너무 많다. 전쟁이 나면 적군 편을 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만듭니다. 벽돌 굽는 일, 건축하는 일을 시킵니다. 바로 성과 비돔성을 짓게 합니다. 그래도 백성이 계속 불어나니까 더 악독한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이때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부모가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아기를 발견합니다. 미리암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가갑니다. 유모를 데려올까요? 결국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모세를 키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구원자를 예비하십니다. 바로가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의 궁궐에서 구원자를 키우십니다. 모세가 자라서 애굽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부르심과 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80세가 됐어요.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중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타는 떨기나무 타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야훼.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5가지 핑계를 댑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백성이 뭐라고 하나요?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다 답하시고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거절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 7장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옵니다.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됩니다. 네 번째, 파리떼가 들끓습니다. 다섯 번째, 생축에 질병이 옵니다. 여섯 번째, 독종이 사람과 짐승에 생깁니다. 일곱 번째, 우박이 내립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떼가 몰려옵니다. 아홉 번째, 3일 동안 흑암이 덮입니다. 열 번째, 장자가 죽습니다. 매번 바로가 잠깐 마음을 돌렸다가 다시 강팍해집니다. 열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나일강 신, 개구리 신, 태양 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이 헛것임을 보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앙 12장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6월절입니다. 12지파가 다 살았습니다. 바로가 드디어 항복합니다. 나가라, 빨리 나가라.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400년 노예 생활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 여정입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60만 명의 장정,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대이동입니다. 14장,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가 또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왜 저들을 보냈지?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어.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손을 받아 위로 내밀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받아 위로 내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 들어왔는데 물이 다시 합쳐져서 다 죽었습니다. 일사천리처럼 빠른 탈출 하나의 길이 열렸고 애굽군은 죽었습니다.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 문제가 생깁니다. 15장 끝, 마라에 쓴 물이 단 물로 변함.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17장 반석에서 물이 남.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양식 만나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붙들어줘서 승리합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19장,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네 번째, 신의 산 언약과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출애굽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1년을 머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20장 십계명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 두 돌판. 첫째 돌판 1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둘째 돌판 5부터 10계명. 사람과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21장부터 23장까지는 구체적인 법들입니다. 종에 관한 법, 상해에 관한 법, 재산에 관한 법, 사회정의에 관한 법. 10계명이 큰 원칙이라면 이 법들은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율법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 율법을 주십니다. 24장에서 언약을 피로 확증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뭅니다. 이제 성막에 관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다섯 번째, 성막 건설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무려 16장입니다. 출애굽기의 3분의 1이 성막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설계도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성막 구조를 살펴볼까요?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바깥에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촛대와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동식 성막입니다. 광야를 이동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곳 단위는 성막. 그런데 32장, 큰 사건이 터집니다. 모세가 산에 40일 동안 없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집니다. 모세가 안 내려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아론이 금 귀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매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와 백성들을 보고 분노해서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3,000명이 죽습니다. 33장,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34장, 새 돌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드디어 성막을 짓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설계도대로 정확히 만듭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찹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가 원어로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성막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으로 끝납니다.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여행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입니다. 출애굽기를 5개 구조로 나눠봤죠. 첫째, 애굽에서의 고난과 모세의 출생 1장에서 2장까지. 둘째, 모세의 부르심과 열 재앙 3장에서 12장까지. 셋째, 출애굽과 광야 여정 13장에서 18장까지. 넷째, 신의 산 언약과 율법 19장에서 24장까지. 다섯째, 성막 건설 25장에서 40장까지. 이제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흐름만 아셔도 충분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보셨으니 성경을 읽으실 때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평생 기억하고 싶으신 분 계속 들어주세요. 듣고만 있어도 저절로 기억되는 특별한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단 9개의 장만 기억하면 전체가 다 기억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성경기억법은 성경클릭이 개발한 그림 스토리 연상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기억하나요? 출애굽기 몇 장에 홍해 나왔지? 십계명이 몇 장이더라? 이렇게 기억 안 되죠? 숫자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림과 이야기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그림 보이세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기 귀엽죠? 이 나이가 2, 3세죠? 이 3개월도 상관없습니다. 이세 그럼 2장, 아기 이세 출애굽기 2장. 어때요? 기억되시죠? 불타는 떨기나무. 상상해 보세요. 아까 아기가 2, 3세라고 했죠? 그 3세를 모세 부르심이 있는 3장으로 연결합니다. 부름 3 출애굽기 3장. 숫자를 그림과 이야기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뇌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듣기만 해도 저절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열 시대 전체를 기억할 때는 손가락까지 사용합니다. 열 손가락에 열 시대를 매핑하는 거죠. 그런데 각 권에서는 손가락을 따로 쓰진 않습니다. 대신 숫자 자체를 그림과 이야기로 바꿉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창세기 편 보신 분들 익숙하시죠?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핵심 9개 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딱 9개 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9개만 확실히 잡으면 더 기억하고 싶은 장들은 확장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장. 이 장이 왜 중요한가요? 모세의 출생, 구원자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상상해보세요. 작은 갈대 상자가 물 위에 떠다닙니다. 그 안에 귀여운 아기가 들어있어요. 아기 나이가 몇 살이죠? 보통 2, 3세라고 하죠. 혹은 2, 3개월. 이 아기 이세 출애굽기 2장 보이시나요? 갈대 상자 속 아기 모세, 바로 출애굽기 2장입니다. 한 번 더, 아기.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이 장이 왜 중요한가요? 모세의 부르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중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상상해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신을 벗으라. 아까 아기가 2, 3세라고 했죠. 그 3세를 3장에 나오는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사건과 연결하는 거예요. 부름 3 출애굽기 3장.
떠오르시나요? 불타는 떨기나무,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한 번 더, 모세 부르심은 3. 세 번째, 출애굽기 7장. 이 장이 왜 중요한가요? 열 재앙의 시작,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자, 상상해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숫자 7자 모양 같지 않나요? 7자 모양 같다는 것은 암기하기 위한 기억장치입니다. 모세가 7자 모양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섰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첫째 재앙물이 피로 변했죠. 모세 지팡이 출애굽기 7장. 네 번째, 출애굽기 12장. 이 장이 왜 중요한가요? 6월절, 구원의 핵심입니다. 열째 재앙이 있는 장이죠.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상상해보세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12는 무엇과 연결해서 기억할까요? 12지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12지파는 다 살았어요. 12지파 출애굽기 12장. 떠오르시나요? 문설주에 바른 피. 6월절, 바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한 번 더, 12지파가 살았다. 12장. 다섯 번째, 출애굽기 14장. 이 장이 왜 중요한가요? 홍해 기적, 출애굽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받아 위로 내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상상해보세요. 바다가 갈라집니다. 왼쪽도 물, 오른쪽도 물, 가운데 마른 길. 14를 어떻게 기억하죠?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둘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세요. 14, 1과 4. 1은 뭐예요? 갈라진 길 모양. 4사는 뭐예요? 물에 빠져 죽은 애굽군 죽음. 또는 일사천리. 빠르게 일사천리로 탈출했죠. 일사천리의 일사, 출애굽기 14장. 보이시나요? 갈라진 홍해. 바로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한 번 더, 홍해 기적 사건은 일사천리 14. 여섯 번째, 출애굽기 16장. 이 장이 왜 중요한가요? 만나,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상상해보세요. 아침마다 땅에 하얀 것이 내려 있어요. 이게 뭐냐? 만나. 16을 어떻게 기억하죠? 16, 16 일용할 양식, 16 양식. 발음이 비슷하죠? 16 양식, 16 양식. 출애굽기 16장. 떠오르시나요? 하얀 만나. 바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한 번 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16 양식. 자, 여기까지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여정입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 아기 새, 2장 모세 부르심, 아기 3세, 3장 열재앙 시작, 7자 지팡이 모양 7장 홍해 기적, 일사천리로 지나갔다 14장 만나와 메추라기, 이륙양식 16장. 잠시 영상을 멈추고 시도해보세요. 어떠세요? 기억나시나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번 반복해보세요. 이제 신의 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출애굽기 20장. 이 장이 왜 중요한가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상상해보세요. 모세가 2개의 돌판을 들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새겨진 돌판. 20을 어떻게 기억하죠? 22 곱하기 10. 돌판 2개에 적힌 10계명. 2 곱하기 10은 20 출애굽기 20장. 보이시나요? 2돌판 10계명,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한 번 더. 10계명은 2 곱하기 10은 20. 8번째, 출애굽기 25장. 이 장이 왜 중요한가요? 성막 설계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상상해보세요. 텐트 모양의 성막, 옮겨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곳. 25를 어떻게 기억하죠? 25 이고 다닌다. 이동식 성막을 이고 다닌다. 이고 다닌다. 출애굽기 25장. 떠오르시나요? 이동하는 성막. 바로 출애굽기 25장입니다. 한 번 더. 성막 준비. 이고 다닌다. 9번째, 마지막. 출애굽기 32장. 이 장이 왜 중요한가요? 금송아지 사건, 큰 범죄, 큰 심판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상상해보세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합니다.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32를 어떻게 기억하죠? 32 쌈이. 창세기 기억하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이와 싸맸죠? 여기도 쌈이에요. 쌈이 32 출애굽기 32장. 보이시나요? 떼진 돌판, 금송아지. 바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한 번 더. 금송아지 사건은 쌈이 32.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합니다. 10계명, 2 곱하기 10은 20. 20장, 성막 준비는 이고 다닌다. 25장, 금송아지 사건은 쌈이. 32장. 이제 출애굽기 9개의 핵심장을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기억 방법을 떠올리며 해당 장을 말씀해 보세요. 애굽 시내산 여정의 6개의 장입니다. 갈대 상자 속 모세는 2장, 모세 부르심은 3장, 열장 시작은 7장, 6월절, 장자의 죽음은 12장, 홍해 기적은 14장, 만나와 메추라기는 16장, 다음은 시내산 1년의 3개장입니다. 10계명은 20장, 성막 준비는 25장, 금송아지 사건은 32장, 숫자로 외우면 2, 3, 7, 12, 14, 16, 20, 25, 32. 이제 출애굽기 마스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9개 핵심장을 기억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핵심 장들을 기억하면 주변 장들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연결 방법만 알려드리고 전체 완성된 출애굽기 편은 와 성경기억법 오프라인 강의에서 진행합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죠.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찬양이죠. 15장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큰 기적 찬양,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광야에서 필요한 게 뭐죠? 먹을 것, 마실 것. 저희가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기억했죠. 그러니까 마실 물이 필요해요. 그러고 보니 앞뒤에 마실 물이 나옵니다. 15장 마라에 쓴 물 단물 마실 것,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 17장 반석에서 물 마실 것,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세트, 20장 10계명 큰 원칙, 21장에서 23장은 구체적인 법들 세부 적용, 원칙 적용, 자연스럽죠. 32장 금송아지 사건죄, 33장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핵심장만 확실히 기억하면 주변 장들은 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40장 전체가 하나로 엮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한 확장법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다룹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매일 한 번씩 복습하시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세요. 함께 나눌 때 더 깊이 기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성경기억법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처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기억한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읽기를 두려워하시는 레위기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레위기도 이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과 성경 기억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